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또한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휩쓸며 공포를 조성하던 그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의 그 위협 앞에서 늘 불안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는 그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한 아주 위치를 차지하는 아주 심오하고 장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1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우리는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사야는 온 땅이 마치 창조 이전에 그 혼돈 상태로 돌아간 듯 완전한 파괴와 무질서에 빠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세상의 근본 그 질서를 파괴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심판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대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불의가 초래하는 보편적인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경고이자 그 반면에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징계, 그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무너진 세상,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금 만드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아래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회복, 새 시대가 열린다는 놀라운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는 죄악으로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땅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부터 이미 심각한 경고를 듣게 되는데, 자,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나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으키시는 징계와 혼란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자, 모든 생명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텅 빈 상태, 공허한 그 상태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만들고 다시금 무질서와 공허로 되돌려 놓는 그 무서움이 바로 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바로 이 심판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땅, 온 땅에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준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낸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 제사장과 평민, 주인과 종,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죄의 심판이 사회적 지위, 어떤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자, 우리 시대도 여전한 불평등, 계층 간의 갈등,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자, 죄라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처럼 땅이 더러워진 것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보편적인 법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할 때 땅은 신음하게 되고 우리가 만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신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소고, 수금, 잔치와 축제에 사용되던 악기이지요. 자, 죄악이 만연한 세상, 축제와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합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쾌락, 추구, 물질 만능주의가 결국에는 공허함과 무의미를 가져오는 것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일시적인 즐거움에 속아 우리의 삶과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눈 감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있었던 죄악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크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앞선 구절들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구절들이 절망적인 어떤 심판의 그림, 그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자, 이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부르는데, 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 그 소망을 노래하는 선원들의 찬가와도 같습니다. 자, 이 사연은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바로 심판의 그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흥청망청한 그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 찬양, 그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찬양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다를 상징하는 세상의 끝에서 동방, 바다의 모든 섬이라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임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자,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홀로 굳건한 바위처럼 남은 자들은 바로 그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들의 찬양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들의 노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불의한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그 심판의 과정조차 하나님의 공이 그 의로만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불의와 불공평을 보며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보며 그가 가만히 계시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곧 방관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가장 정확한 그때에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이 사연은 17절과 18절에 이어서 다시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라고 기록하죠. 이 구절은 불의를 저진 자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함정, 올무라는 재앙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도망치는 죄인이 두려움에 휩싸여 함정에 빠지고 결국 올무에 걸려 꼼짝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연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주권, 공의를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무력한 체념이 결코 아닙니다.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승리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심판 뒤에 임할 새 시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 뒤에 임할 새 시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24장의 마지막 부분 19절 이하에 보면 혼돈과 어떤 심판의 절정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자, 19절은 다시 한번 세상의 비참한 그 현실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라고 기록하지요.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자, 동사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 세상의 파괴가, 징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강조하는 수사법이기도 합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뒤섞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절망의 끝에서 역설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 있는 높은 군대, 하늘의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지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 그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어떤 힘, 권력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바로 이사야 24장의 모든 절망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던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는 빛을 잃을 것임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곧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들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라.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 그 시대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절망적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이고 그 뒤에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의 그 시대가 임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줄 소망이자 힘이 될 것이고,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의 현실을 다시금 보게 하셨으니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덧없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